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 17장의 마지막 구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1991년 2월 6일) 여러분 혹시 걸프전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데 마치 TV에서 생중계하는 전쟁 무슨 게임이나 영화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중계되었던 전쟁이었습니다. 91년 2월 6일에 미국은 쿠웨이트 해변에 매설된 지뢰밭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병대가 지나갈 만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지 커터라는 6.8톤짜리 집채만한 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있는 곳에 이런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내일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세례를 맛볼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전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7일 새벽에 미군은 MC-130이라는 컴뱃 탈론기 비행기 2대를 몰고 가서 낙하산을 통하여 그 집채만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는데요. 그것을 지켜본 어떤 외신은 미국이 전술 핵을 터뜨렸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거의 핵폭탄급의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지뢰밭이 모두 사라졌고 해병대가 통과할 만한 통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폭탄 이후에 미국은 또다시 전단을 뿌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강 폭탄 맛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운 없이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거나 싫으면 가만히 있다가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라크 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 없고요.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라크군은 이때 항복을 해서 결국 투항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런 걸 살펴볼 때 참 강력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정말 강력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었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인자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요. 이 로마 제국도 고대 제국 중에는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냐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왕도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그를 주라 부를 것이요 모든 무릎이 그를 인정하고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이 지금 인자의 날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고 약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막강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이라크에게 보냈던 전단 내용처럼 항복해서 살든지 싫으면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거절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인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은 대상에 따라서 어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 17장 말씀을 보시면 20절부터 인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20절과 21절은 이 예수님을 거절한, 항복하기를 거절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인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나라의 대표인 왕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언제인지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을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항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너에게 시급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자기를 거역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하셨습니다. 22절부터 그 나머지 내용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기쁨으로 항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자의 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보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은 그날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텐데 거기에 가지 말라, 그런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는 그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22절에 가시면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지만 그날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날을 지레 짐작하지 마라 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인자의 날이 번개처럼 임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면서 살겠지만 그 인자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나태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 경고하는 마음으로 살고 준비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 항복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로 그날을 미리 짐작해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혹은 기다리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태하게 살지 말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말씀이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과연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인가? 또 어떤 어조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먼저 31절과 32절은 도망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날이 임하면 인자의 날이 임하면 무조건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처음에 그날에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날이 인자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만일 지붕 위에 너희가 있다가 그날을 맞이한다면
너희의 세간은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집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질러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 쉽게 말하면 절대 뒤를 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목숨을 살고 싶으면, 목숨을 보존하고 싶으면 목숨 외에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도망치라라는 겁니다. 32절을 말씀을 보면 목숨보다 다른 것을 생각해서 뒤를 돌아본 한 여인의 예시가 나옵니다. 바로 롯의 처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유대교 안에 있어서 불신앙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불과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가 피신하라고 한 그곳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된 이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쓰여서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처럼 하지 마라. 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마라. 무조건 앞만 보고 도망쳐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이 인자의 날에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재앙이 사람들의 운명을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놓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예시를 말씀하시는데 34절에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요, 둘 중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35절에는 맷돌 가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의 맷돌은 두 사람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것으로 힘을 좀 나눠서 더 이렇게 유용하게 맷돌을 갈았었는데요. 둘이 같이 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혹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아직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4절과 3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 물었을 겁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37절의 말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주검은 시체를 말하는데요, 그 시체가 모인 곳에 독수리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인자의 날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임하는 것처럼 그날 당한 심판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죽을지는 그날 가서 봐라. 너희 눈에 다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죽은 시체가 될 것인지, 누가 그 시체를 새들을 통해서 먹게 될 것인지, 누가 새들의 밥이 될 것인지 그날 지켜보라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누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도 이 데려감을 당한 그들이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끌려가는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누군가는 죽을 거라는 것, 누군가는 또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끌려감을 당해서 죽는지, 왜 죽는지, 또 누가 살아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바로 그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이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9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 계시록 19장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유평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날이 올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휴거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교회가 그 하늘에서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부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을 때를 지금 요한이 19장 1에서 1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동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우두머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고요.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약 7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왕국들을 세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19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내려옵니다. 이 백마는 군대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사용하는 군마입니다. 지금 11절을 보시면 싸우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백마를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백마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할 때 쓴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충성되고 참된 혹은 진실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금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성과 혹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의 날에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할 것이고요. 공의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심판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2절을 보면 백마 탄 자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분이 쓰고 있는 여러 관은 모든 권위와 모든 위엄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더 큰 권세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 관을 쓰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12절에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표현들인데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진짜 이름을 아는 자가 여호와께서 계시하시기 전에는 없습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권세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한은 더 분명하게 그의 이름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은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같은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피 뿌린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분명한 것은 그분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베는데요, 그 적군들에게서 흘러나온 피들을 말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의 피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자의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전능한 능력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쌓아놓은 진노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63장에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인자의 날에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 날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혼자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요, 14절에 보면 그분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의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가리키고요,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짐승과 그 무리를 싸워 이길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에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심을 받고 그를 따르는 진실한 자들, 곧 성도들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실 거고요, 그의 군대, 천사와 성도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제거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시는 겁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 우두머리였던 짐승과 그의 추종자인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던 자들,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21절에 보면 나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반란군을 제거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진멸하는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 주여 어디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에 봐도 새들이 등장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태양에서 크게 소리를 치르면서 새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큰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아주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잔치가 일어날 건데,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군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서 그 살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고요. 21절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실제로 새들이 시체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지, 그래서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따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가 과연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도망쳐라, 목숨을 보전하라 라고 한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 맷돌을 갈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을 것인가? 누가 밤에 잠을 자다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뒤를 돌이키지 않고 도망쳐서 목숨을 살릴 것인가? 누가 심판에서, 이 무서운 심판에서, 모든 자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리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17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리리라라는 표현을 바꾸면 잃는 자는 보전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역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궁금합니다. 인자의 날 예수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궁금증은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말씀 다음 장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19장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적군들을 진멸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천년 동안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4절에 드디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잘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 나라 왕국에 앉은 자들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첫 번째 항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에 살아남는 자들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지 않는 사람들,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저항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살아서 이 천년 왕국에서 함께 예수님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보전하려고 한다면 잃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짐승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의 왕국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이 짐승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이 땅의 왕국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인자가 이 땅에 임하면 그 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고 섬겨서 자기 목숨을 보존한 사람들은 인자의 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짐승을 대적해서 자기 목숨이 잃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그 인자의 날에 오히려 살리심을 당할 거다. 그것이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종말론은 참 어렵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져줄 만큼 충분히 말씀을 제시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할 만큼 복잡하게 제시하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가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같이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자의 날이라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그의 군대들과 내려와서 땅의 백성들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표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편에 선 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만 예수를 반대하는 자, 그는 예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세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고요. 휴거 이후에도 그 원리는 동일하고요. 천년왕국 시대 이후에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구 편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편에 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만 예수를 반대하는 편에 선 자들은 예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미국이 경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복해라.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서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계속 그쪽 편에 서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곧 진멸할 그 편에 서 계십니까? 사실 운명을 가르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을 가르는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919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을 지배한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까? 히틀러가 인도했던 당인데요. 바로 나치당이라는 당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이었고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유태인부터 시작해서 슬라브족, 또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 정도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죽였습니다. 독일과 독일이 점령했던 땅에 약 4만여 개의 강제 수용소를 세웠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감금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나치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 이 집에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가 있으면 그 안으로 뭔가 비밀 창고 같은 걸 만들어놔서 거기서 숨으면 안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오지에 들어가서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비밀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좀 있었으면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를 쭉 보다 보니까 중간쯤에 이 독일군이 하는 걸 보니까요. 이 콘크리트에 청진기를 대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면 거기에 총을 막 쏴가지고 다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로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쉽게 살아남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날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막힌 우연으로 혹은 행운으로 사람들의 호의로 목숨을 보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인자의 날에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앞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에 그분이 계시고요.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그분이 계시고 음부에 숨어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최고의 학살의 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히틀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를 거절한다고 왜 다 죽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멸망시키러 결정하신 날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길을 내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자의 날에 오시겠지만 그 모든 악을 자기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죄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단 1초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쓸모없이 영원히 버려질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그 죄, 그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투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길을 내시고는 자 이제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항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계속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선택입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뒤로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편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흘러 넘쳤던 그 심판과 불과 유황, 그것들에 있는 내 어떤 물질적인 만족들, 어떤 명예,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익들,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제거되고 사라져버릴 것들에 여러분의 생각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돌이킨 몸을 절대로 뒤로 다시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기억해야 할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외친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돌이키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인자의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그 많은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며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나 또 자기를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의 무서운 진노의 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경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유평교회의 한 지체된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화목하게 서로를 영접하지만 이 인자의 날의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이것으로 격려하며 혹시 뒤돌아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직도 그 자리에서 멸망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언제 도적같이 번개같이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게 노아처럼 롯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친히 보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처럼 경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